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어떻게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 시기는 이 AD 약 57년 전후의 이 시기는 로마 정부의 본격적인 박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있었고요. 또한 이제 이때 당시는 이 박해의 전조들이 보여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신흥 종교를 추종하는 자라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해가 이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가 시작되던 그런 시점에 그 박해를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권세는 양면을 가지고 있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이 양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 그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 안고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을 저주할 수 있고 그에게 악담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곧 나의 생명까지도 뺏어가는 그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믿음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넌 크리스찬들과 살아가는 그 대전제가 바로 우리는 축복의 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18절과 21절이 양대 두 핵심인데요. 이 18절을 보면 살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평강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는 피스를 만들어내는 피스 메이커라는 겁니다. 평화를 일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비록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변화시켜내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면 그들과 나와의 맺어졌던 그 원수 맺은 관계들을 성령 하나님이 푸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제일 첫째가 바로 축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화목해질 수 있는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원수를 맺은 사람들이든 불신자이든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화목해지고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희노애락, 애경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보장되지만 그 왕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왕의 신분을 가지고 종처럼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섬길 때에, 겸손히 섬길 때에 왜 그렇게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겸손히 섬기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는 이로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까지는 이는 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는 이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1절의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대하라. 그 선으로 악을 대하는 그 비밀에 대하여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곧 마지막 때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하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언제까지? 그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아니한다면 그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나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 안고 용서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화평케 한다면 그 영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나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갚는 게 아닌 겁니다. 중국 영화, 그 무술 영화들을 보면 스토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의 원수를 자식이 무술 수련을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죽인 그 원수를 찾아가서 자기가 훈련한 무술로 원수를 때려 죽이는 일. 이게 그 무술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무술 수련해서 원수를 죽이고 나면 그 내가 죽인 그 사람의 자식은 또 누가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악순환의 반복인 것이죠. 원수를 원수로 갚게 되면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영,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을.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그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버리시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직 선으로 갚게 함으로 반복을 끊고 그를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수는 누가 갚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원수라 표현하면서 그들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게 아주 엄청난 이야기죠.
어떻게 숯불을 머리 위에다 쌓아 놓겠습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게 되어지면 상대방은요,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원수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선으로 갚게 되어지면 머리 위에 숯불을 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치기 위하여 화들짝 놀란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지라고 화들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좋지 않은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화들짝 놀랄 수 있도록 선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경우 우리는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물줄기의 지조를 보여 주는 셈이라.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승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새벽에 또한 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라는 말은 화들짝 놀라게 한과 동시에 이 말은요, 유대인들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도 있는데 이게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 불씨를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했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 불씨가 새벽까지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당시 여자들의 중요한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준비하려고 보면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이 꺼져 있는 경우에 여인네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서 뭐 불을 지필 수가 없으니까 이웃집에 자신이 화로를 가지고 가서 이웃집에 가서 그 숯불을 얻어서 머리에 지고 돌아와서 자기 가족을 다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곧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는 말은 뭐냐면 숯불을 얻으러 온 사람이 불을 들고 가서 자기 집안을 섬기게 하는 것처럼 빵을 구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주를 주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아픔 때문에 고통이 오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 맺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골수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마다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